progress.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 꿀, 석청 한 조각도 드렸다고 이렇게 돼 있죠.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그냥 생선도 잡수시고 꿀도 잡수시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죠.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가 폐해지고 멜기세덱 반차인 만인 사제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마진 12지파의 부활과 열매를 맺는 새 세상이 오면 이방인들에게 맡겼던 복음 전파 사역은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12지파에게 맡겨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 이건 이따 읽을 건데 바울 사도의 부활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들은 사도라고 할 때 12지자들을 사도라고 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12지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도들에게 라고 엄격하게 그것을 제자들과 또 사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그 증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들인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봅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앞에서 이미 대략 설명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건 첫 번째 나타내셨을 때 부활의 날 저녁에 그때에는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모인 제자들 중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내셨을 때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날, 두 번째는 그 후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내셨던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로 3번째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3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은 쌍둥이라는 뜻의 도마는 이방인의 때끝 무화과 나무의 부활 때, 즉 그 영으로 오셔서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때의 노예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본의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만유의 주제인 이 주님을 확인해야 믿는 자들의 대표는 디두모로, 신약에는 도마라고 나왔지만 그거는 디두모라는 건데 이름은 같아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디두모로 부활되어 더디 믿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12지파는 꼭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봐야만 믿는, 더디 믿는 사람들이죠.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 이게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확인하고 믿는 자보다 말씀만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게, 이방인들이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죠.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더디 믿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주님의 제자가 이제 인마진 12지파 중에는 디두모가 머리사도가 될 거다라는 걸 뭐라고 그럴까? 암시하는 거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믿음이죠. 거듭 믿는 믿음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런 7절기가 오는 새 세상에서도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주님의 손이나 발이나 옆구리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한 증인들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이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를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의 손과 옆구리만 볼 수 있는 것이, 만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독생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로는 맏아들로서 많은 아들들을 대표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런 그 교회 시대의 끝, 그 천년 왕국의 시작에 주님을 다시 본다라는 이 말은 인자 예수 혼자 또 온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의 끝, 그 천년왕국의 시작에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함께 온다고 돼 있지 혼자 온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 인자 예수는 독생자로 오셨죠. 그러나 맏아들로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종결 새창 그 천년의 시작에는 많은 아들들 순교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그 순교자들을 데리고 오는 세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뭐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던 거고, 그런 표현들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드레가 지난 다음 두 번째 모임에서나 도마가 이걸 고백을 했죠. 우리는 지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지금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거나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 영으로 오신 맏아들이 되신 주님께서 보내신 이방에게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 자,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도마는 교회 추수 후 무화과나무의 부활 때는 기둥으로 부활될 것인데, 이는 마치 엘리야가 먼 훗날 침례 요한으로 나타났죠. 엘리야는 갔는데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으로 온 거예요. 이와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주님은 오는 그 천년의 새 시대에도 다시 오실 건데, 다시 그때 새 천년기에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셔서 나타내시는 것이지 또 독생자로 오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예언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종결기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신 후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내신 후 8해가 지난 후에 반복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인 제자들에게 반복되어 이방인의 때 끝에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이방인의 때 동안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 중에 있죠. 그런데 그 마른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새순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지 않고 꽃이 바로 이제 열매니까, 무화과나무와 열매를 맺는 새 시대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의 시련이 되어 오는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으면 갈릴리에 세 번째로 나타내신 표적이 이루어진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때는 12제자가 모인 상태가 아니죠.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나타내셨다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미 이게 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3절을 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독생자가 바다들로 부활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중이에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건 아담 세계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영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지 독생자 육신의 몸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이 갈릴리로부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가버나움 그쪽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예수님 시작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이건 오늘 말씀 이제 저 뒤에 가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소라 사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이거 저기 신학을 공부하신 몇 분들은 아마 사해 사본이니 마소라 사본이니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또 바티칸 사본 뭐 등등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사본도 있고 그런데 마소라 사본이라는 그 사본을 표준으로 삼아요. 근데 그건 예루살렘 그 신학자들의 그 성경 그 필사가 아니단 말이야.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간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 구약 성경의 정본으로 보는 거예요. 필사본. 많은 필사본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번역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갈릴리의 신학자들이 갈릴리로 피신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되게 깊은 뜻을 감춰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이라는 것은 카불 땅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게.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는 육신의 아들을 낳은 얘기가 아니죠. 네. 맏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낳으신 아들이니까. 예. 많은 아들들이 이제 뒤따를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이제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믿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 보면 믿는데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믿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맨 앞에 나오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했어요. 이것은 육신으로 예수님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12 제자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는 이건 이제 이 제자와 사도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구분을 한다는 걸 내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려고 그래요. 6절로 갑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파이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자던 자들이 많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 이제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 본 사람들이 500명이다라는 것 가지고 그때 당시는 아마 그렇게들 서로가 얘기가 됐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울사가 확정했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모든 사도에게라는 것은 앞에 12 제자에게와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12 제자에게는 게바와 12 제자에게 맨 먼저 보이셨는데 여기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야고보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랬으니까 이게 구분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용어 구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의 혈연적인 동생인 야고보는 주님의 생전에는 예수가 그분이라고 믿지 못했죠. 미쳤다고 그랬죠. 오히려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수많은 믿는 이들의 지도자가 대표가 야고보였었어요. 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잖아요. 자, 그는 후일 야고보서에서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요.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죠. 특징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으니 이들이 이방인일 때 끝에 그 사역을 이어 새 땅의 유업을 받게 할 것이다. 엊그제 우리 이제 형제들이 그 야고보서 5장을 마쳤는데, 그 야고보서의 그 5장의 시작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용어가 들으라라고 시작이 돼요. 그 들으라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쉐마일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법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 관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안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셔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네, 이스라엘 12지파의 부한자들아 들으라. 그러면 그 부한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들으라라는 말 시작이 되잖아요. 5장 1절 시작이. 그런 표현은 어법이 자체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권위의식, 나는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런 의식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지에 흩어진 12지파 중에 부한자들에게 편지를 한 건데, 같은 동족 중에도 흩어진 이방인 땅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에 이제 늘 같이 이제 안식일 날이면 모이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부한자는 부한자대로 저희끼리 놀고 이제 가난한 자 멸시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훈을 주느라고 이게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나 그 문장을 사용하는 그 어법 자체가 유대인의 냄새가 그냥 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 그냥 명만 다니는 건 아니죠. 영으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있을 거고 영의 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옛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이고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오셨을 때 그 몸은 영의 몸이지 육체의 몸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만유의 아버지 곧 존재하는 모든 존재 있는 것, 예창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케 하시는 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눈앞에 이게 뭐 형제 자매님들 눈앞에 내가 보이고 이러는 것은 아직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 있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도 형제고 너 이제 없어져라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있다는 것,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인 시, 말씀으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천체계 뭐 지구, 땅 모든 만물, 생물 모든 것 다 주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있으라 한 것도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대주제인 것이죠. 주님이. 모든 영의 아버지 야훼라고 그래요. 에서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려고 시공 가운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자 예수로 세상에 와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분의 인성까지도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부활되어 그 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만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혼, 몸 전체가 부활을 한 것이죠. 참고로 이 야훼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또 그렇게 쓰고 한다는 건 이미 우리 다 배웠죠. 야훼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518에 사용되었는데 여호와라는 발음이 이제 뭐 300 몇 번인가가 또 있다고 그래요. 사본 전통 히브리어 필사본들이니까 사본 중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야훼인 것이죠. 자, 이것은 신명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다. 조물주 이름, 신의 호칭, 사자, 신명 사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아마 신학 다 배우셨 분들은 아마 배웠을 거예요. 손을 의미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꼬부라진 기역자, 이것은 요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큰 기역자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있는 것은 그 집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형상화시킨 거예요. 해라고 하는 해 이제 그런 발음을 하는 그 용어. 그 다음에 바우 또는 바브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이것은 무슨 꼬챙이 뭘 찌를 때 이렇게 쓰는 기판 같이 예, 그렇죠. 그런 용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뭐 이제 가면서 창에 찔린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영원한 거처 집이다 이제 이런 걸 막 영적 해석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나는 그런 말까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위에서 좌로 읽을 때 요드 해, 바브 해, 이건 다 외우셔야 돼. 이건 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 네 글자에 모음을 나중에 모음을 이제 추가해서 만들어 가지고, 모음이라는 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되는 거. 그런데 뭐 자음이다 해서 길게 아 하고 뭐 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음으로 아, 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발음법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음 5자를 별도로 나중에 학자들이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만든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글자를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을 모르고 말 발음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늙은 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의 언어라는 건 그 민족의 정신이고 어린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자음만 사용하던, 그러니까 포록이 이전에는 능수능란하게 자음만을 가지고도 그 의미를 다 살펴서 자음으로만 나열해서 글자를 써놨어도 다 소리를 내서 읽고 뜻을 다 해독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잊어먹고 사어가 되다시피 하니까 그 사어를 다시 이제 활어로 이제 활리다 살리느라고 모음 5자 아, 에, 이, 오, 우 발음 나는 것을 글자를 그 안에서 만들어서 그걸 자음 밑에다가 표기를 이제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총 몇 자죠? 훈민정음 몇 자인지 아시죠? 잊어먹었어. 초등학교 안 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잊어먹었겠지 뭐. 모음은
자음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음 이렇게 나가고 모음은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이 이렇게 나가요. 이게 기억에서 티귿, 피읍, 히읗까지 기억에서 히읗까지는 자음이라고 그러고 예,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이까지 이것은 모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두 글자를 조합을 맞춰야 발음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언어에는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발음이 안 되죠. 그런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사람들은 자음만 기록이 돼 있어도 다 그걸 읽고 그 의미를 해독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 쓰기 문자라고 해서 그것은 그림형의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글자 봐도 알 수 있는 집안에 사람이 사는 거 이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히브리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무리하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말정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야훼라는 용어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이름을 증거한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건 회복력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 애굽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그 말을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 신명사자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신약에도 그런 개념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믿어라. 자꾸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이거 병 고치고 뭐 주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이다. 여기 이제 한글로 그냥 그라고 이제 가운데서 써놨지만 여기는 사실은 공란인 것이죠. 여기다가 나는 빛이다. 빛이라고 넣으면 빛이 하나님이요. 나는 우주다. 뭐 우주라는 용어를 넣은 우주가 예수님이 우주죠. 예. 또 나는 생명이다. 하면 생명. 나는 의사다. 하면 의사. 여기 그라고 써놓은 것은 그냥 나는 근이라 이렇게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그냥 괄호에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야. 만유 있는 모든 존재 자체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인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 윤혜슬 자매님이 오늘 내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기에 지금 계시기 때문이고 또 없어져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 본 다음에 뭐 아들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자 낳는 거 본 다음에 안 돼 너 그냥 사라져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손자도 아들도 손자도 주님께서 너 윤혜순의 집에 네가 가라 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보내니까 손자가 있는 거지. 그냥 손자가 기분 좋아서 어떻게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랑해서 낳았다 이렇게 생각한 건 그건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분이다 이거야. 나는 나다. 나는 바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다. 네. 그 말이에요. 자,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훼다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율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들으라. 예? 근데 그 율법은 유일신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유일신은
많은 신들은 주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대표되는 아버지, 조물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믿어지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하나님관에 대해서 내가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조물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헷갈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 말이 너무 기독교계에 완전히 이게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은 둘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셋일 수는 더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물주지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거고. 이게 명확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이 용어, 이 비슷한 모음화를 사용한 최초의 라틴어 본문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그 발음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불과 한 5, 60년 전에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절대 부르지 않아요. 누가 자네 중부장 성함은 혹시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으면 무슨 자에 무슨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씨는 뭐 자기 이제 본을 대가면서 뭐 밀양이면 밀양 박씨, 김해면 김해 김씨 이렇게 그 본을 대가면서 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기 때문에 김가, 이가, 박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지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아요.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셈지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 발음을 글자로는 이렇게 신명 4글자 4자를 써놓고도 발음을 야훼라고 읽지를 않고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내려오면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불렸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거든.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제 특히 그랬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헬라어 발음으로는 퀴리오스라고 발음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영문에서는 대문자로 로드라는 그 앞에다 관사 더를 쓰고 로드라고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써요. 주님이다. 야훼, 예수와 뭐 예수 이런 용어를 잘 사용을 안 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양에 가보면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 잔 그러는 거 전부 안 있고 저희 아버지는 아들 이제 애칭으로 짠 하든지 아니면 잔이 이렇게 부르죠. 그건 애칭이지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상하게 들리죠 그게. 불상동같이 들리지. 자, 전통적인 맞소라 사번 얘기가 나왔는데 305번 5번의 맞소라 사본이라는 표준 그 성경 필사본에는 305번의 제호바라고 하는 그 용어도 나오지만 야훼,
밑에 보면 그 저기 점들이 있죠. 줄을 가로로 긋거나 세로로 긋거나 점을 찍거나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모음이에요. 히브리어 이게 후세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밑에도 그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게 온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게 올려놓은 건데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걸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마소라 학자들이 바알레 하 마소라라고 이제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이스라엘 티베리아라는 것이 신약성경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 나오죠. 그 갈릴리 바다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호칭으로 티베리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티베리아와 예루살렘과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하던 성서 필경사들과 학자들, 서기관들을 일러서 마소라 학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게 뭔 소리야? 오늘날까지 티베리아 바닷가 그 나사렛 마을 그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자들이 그 학자들이 그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처럼 그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원본을 그 오차가 없이 착오가 없이 필사를 해냈는데 그걸 이제 마소라 사본의 표준으로 봐요. 마소라 사본이라는 건 티베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하던 성경 필사자들을 일러서 즉 서기관들을 일러서 마소라 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티베리아 학자들 티베리아로 피신간 학자들의 필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 필사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기준으로 삼는 오늘날 그 성경 학자들이 표준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티베리아 바다 쪽으로 피신간 유대교의 학자들이 필사한 것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 잘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들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던 히브리어 성경의 발음을 중착했으며 이를 위해 모음 기호를 개발하여 붙였다. 주로 벤 이슈에르 가문의 사람들이 마소라 사본을 만들고 보존하는데 공헌하였으며 약간 다르지만 벤 나프탈리 가문의 마소라 사본도 전해지고 있다.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본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5세기에서 9세기에 활약했던 마소라 학파로 불리는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본문을 정확히 보존하기 위해서 전승의 기초에 연구한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소라 사본에는 예루살렘의 신학자들, 바벨로니아의 신학자들 다 그 사람들도 필사들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필사한 것보다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그 티베리아 바다 그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의 필사본을 표준 텍스트로 삼는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의 표준 텍스트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으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가 일상으로 쓰이던 시대에는 불편함이 없이 읽을 수 있었겠으나 일상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자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었고 그리하여 올바르고 전통적인 독법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법을 모를 뿐 아니라 해독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쐐기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대략 이건 무엇이다, 뭐 아까 집 모양, 뭐 이렇게 뾰족한 창 모양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요들하고 손 모양 이런 걸 가지고 대충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가늠은 하지만 정확한 해독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에다 맞소라 기호 즉 모음 부호와 억양법이라는 건 뭐 장음, 중음, 뭐 단음 뭐 등등 해가면서 그리고 고음, 저음 이제 여러 가지 발음법이 나와야 되겠죠. 발음 부호 및 평주 주석의 그 평가를 부기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성립된 것과 바벨론에서 성립된 두 종류가 있으며 현재의 맞소라 사본은 팔레스타인 방식의 것을 표준 사본으로 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변에 피신한 학자들이 숨어서 필사한 것이 오늘날의 표준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쟤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내가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필사 과정, 번역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기독교계의 어떤 신학자들, 목사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꼭 이거 하는 것 가지고 이게 저희가 무슨 뭐 대단한 걸로 이러고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내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예, 손으로 필사한 기록한 필사본 즉 성경 원본을 필사한 본문을 맞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필사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문서 기록 수단이었는데 그때는 인쇄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자꾸 쓰거나 아니면은 가죽에다가 할 때는 바늘 침을 화로를 옆에다 놓고 불 달고 가지고서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새기고 그렇게 했죠. 참 이 성경 이 많은 그 용어를 이걸 다 이게 참 굉장한 노력이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한국 사람은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또 어느 종족은 자기네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 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재질 그 필사를 하는 그 종이류는 나일 강변에서 쉽게 얻었던 파피루스나 양가죽 혹은 송아지 가죽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양피지라는 건 양가죽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바늘로 침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성경은 많은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47년 사해 근방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외에 마소라 사본, 사마리아 사본 등이 있다. 나중에 발견된 그 사본이 사마리아 사본이에요. 이제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이 사마리아 사본 이제 안디옥계보의 신앙 노선이다 그러는데 그 사본이 맨 나중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원래 발견된 것과 대조를 해가지고 빠진 거나 뭔가 서로가
이 상이하게 어떤 문구가 다간 거나 이런 것들은 난하주에 요즘에는 우리 성경에는 난하주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다라고 꼭 그걸 기록을 해주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앉아도 몇만 원만 주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책을 사가지고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을 자꾸 더 밝히 계시하시고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2시간 집회를 마치고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다음 이 자료를 다음 자료에 더 보태서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Recording stopped.